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13장 전체를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더욱 큰 은사이자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연인에 대해서 품는 연애 감정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본능적으로 품는 그런 마음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들과 동일선상에 있는,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혹은 능력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문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은사는 바로 방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방언은 내가 배워보지 못했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거나 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전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언어들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방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며 외치는데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안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나라들의 말이나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방언이라는 은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말에 인천으로 이사 와서 4학년 한 해 동안 부평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그중에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밥 먹고 그거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강조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내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방언의 은사를 달라, 방언의 은사를 받아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꽃을 봐도, 자연을 보고, 그냥 평상시의 일상을 봐도 이야, 그냥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거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3박 4일 동안 듣고 기도를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인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 가장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인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평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죠? 앞으로 뭐 먹고 살죠? 근데 저의 형이 이미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형을 서포트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그 수련회 장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목회자로서 주님, 제가 굶어 죽더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 입에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또박또박 기도하는 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남들보다 한 2배, 3배는 느리게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도를 하는데 또박또박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본래 이제 하늘산 기도원이나 다른 곳에 가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랄랄랄라 따따따따를 시키잖아요. 천천히 하면 혼나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라고. 그래서 방언을 받겠냐고.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도 안 하고 천천히 기도하는데 방언이 온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너무 또박또박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다 놀랐어요. 그렇게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놀라운 표적이라기보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2절에는요, 그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언 받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냐? 네,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올 때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한글로 한 글자 10분 기도하는 게 그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제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신령한 방언 받은 목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졸리실까 봐 말씀을 넣었으니 오해는 마십시오. 본문 2절에 가면요, 방언이나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은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주신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은사들을 받아 우리가 사용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앞에 예언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진다면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사랑도 가지지 못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랑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니라 가지고 가지는 거예요. 다 가지는 거예요. 이 표현은 2절에 등장하는 예언과 지식 그리고 믿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언과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을 예언과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와 동일하게 보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없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가 없이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대단한 일을 그 사람이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과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사람을 불쌍해하는 그런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동양이나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에로스나 뭐 그런 필레스 갑자기 헬라어를 요즘 오랜만에 써가서 그 필라델피아가 그 헬라어로 형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란 감정 말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가 가치 있고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은사다,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핏 보면요, 사람의 고상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랑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을 닮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는 감히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고 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닌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주님을 닮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은 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은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8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의 모든 은사가 패해지고 사랑의 은사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은사는 마지막 날의 그 효용 가치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듣지만 주님을 직접 배울 그때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그 어린아이에 했던 일들을 버린다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이 종말과 은사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도 제 딸이 이제 4살인데요, 별말을 다 하고 별걸 다 해요. 근데 연초까지 끊지 못했던 2가지 어린아이의 일이 있습니다. 쪽쪽이, 공갈젖꼭지라고 하는 그거를 못 끊었어요. 말도 다 하고요, 이빨도 4살까지만 끊으면 된다고 해서 좀 놔뒀던 거거든요. 근데 쪽쪽이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쪽쪽이가 없으면 하루를 못 사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거나 자기가 좀 심심하면 쪽쪽이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저귀를 못 댔었습니다. 제가 그 아빠가 하루 종일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제가 독하게 기저귀를 못 대겠더라고요. 제 딸에게 기저귀 달라고 하고 기저귀 치워달라고 우는데 못 대겠더라고요. 변기에 안 치면 울어 대는데 제가 그걸 못 보겠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 아내가 학원을 잠깐 쉬면서 아내가 집에서 독하게 잡고 기저귀와 쪽쪽이를 떼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바울이 말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제 딸이 이렇게 열심히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서, 이 성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확 와닿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 딸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모두 싸들고 성인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화장도 이쁘게 하고 구두도 높은 거 신고 미니스커트 뭐 하겠죠. 제가 때려도 하겠죠. 하고 이제 전공서적을 딱 끼고 대학교를 가는데 쪽쪽이를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어린아이의 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대요. 근데 딱 하나 필요하대요. 여전히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는 이 땅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영원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만 살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유익한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사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사가 가득한 우리 부평동부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우리는 예언이나 방언 같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재능까지도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올린을 잘 키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하거나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은사가 하나 있다면 아마 음악일 겁니다. 저도 음악적인 은사가 있어서 음악 성악가가 돼볼까 잠깐 그렇게 딴 생각을 해봤던 때가 있는데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란하게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음악의 재능뿐이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예요. 우리가 요즘같이 한 건물 안에 있어도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야 하고 손을 잡을 수 없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은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날지라도 이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니까 모바일로 짜장면 쿠폰도 보내시고 저는 요 근래에 그 문상을 다녀온 데서 이렇게 스타벅스 쿠폰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거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멀리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태가 그런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더 공고히 하고 튼튼하게 할 그런 기회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계실지라도, 또 멀리 떨어져서 2m를 유지하고 계실지라도 사랑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은사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생각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엘리사가 나중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걸 미리 알고 왕에게 알려서 다 막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예언의 은사를 좀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사람이 많이 죽는 치사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누가 걸렸는지 몰라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저한테 그 과학자들도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그것들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색, 인간 검색기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스크 벗으시고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나 저기 있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서로를 섬겨가며, 언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더 주님 앞에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랑의 은사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러한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말을 사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